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절뚝입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무비보셋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요, 핵심 인물이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 바로 다윗인데요. 왕이라는 화려한 이면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별명은 무엇이냐? 바로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다윗이 30살쯤에 왕이 되는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약 10년 정도, 10수년 정도의 시간을 도망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끊임없이 도망쳤고 그렇게 끊임없이 원래의 집이 아닌 타지 생활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도망만 친다라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도망치는 거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다윗은 굉장히 많은 속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먼저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만든 자가 남이 아니라 장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바로 자신을 도망가게 만들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있는가?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싸웠을 뿐이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라는 노래를 듣고 사울 혼자 질투하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쾌함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얼마나 속된 말로 어이가 없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도망의 순간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그 시간들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하지만 견디어냈던 거지 그 시간의 어려움이 어디 가지 않았다라는 건 변함이 없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발음하기 어려운 이 사람은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거쳐서 궁극에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5살이 되던 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되고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유모가 급하게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그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는 불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7살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아이의 돌발 행동과 아이의 이상 행동의 핵심은 바로 부모가 그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을 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을 때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무비보셋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곁에 없었고, 가장 활발하게 몸으로 인생을 배워야 할 때, 놀이를 배워야 할 때, 즐거움을 누려야 할 때 장애 때문에 그는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유모에게 주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뜻하지 않게 도망자로서 살았던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던 무비보셋은 다윗의 인생과 매우 맞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시기의 문제이지 두 사람이 경험한 인생의 모습은요,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 살던 두 사람, 같은 경험을 하고 또 같은 아픔 속에서 살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로 다윗이 원하던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됨으로 인하여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은 그들의 자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약속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 요나단의 한마디, 이 요나단과의 약속,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친구의 자녀들을 돌보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다윗은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을 보게 된 다윗의 기분, 무비보셋을 찾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게 된 다윗의 기분, 그를 찾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바로 분노의 마음입니다. 원수 집안의 자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자,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게 했던 사울의 손자인 그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을 정죄했던 사람, 여러분들에게 원망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했던 사람의 후손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습니다. 너네 아버지 때문에, 너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 이 말을 아마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두 번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애틋함이죠.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의 아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고, 또는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위를,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다윗에게 흘려보내줬던 가장 친한 친구, 바로 요나단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 친구를 제대로 끝까지 정말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 정말 이러한 마음들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경은 확실하게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다윗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미 전 세대의 왕의 후손들은 다 없애는 것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를 찾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려 한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의 분노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요, 바로 자신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들판에서 양을 쳤고 여러 전쟁터에 나갔고 또 여러 대적자들과 싸우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를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수많은 다윗의 고백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들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나를 찾아보시고 나를 바라봐 보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묵상했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의 대표적인 고백이 있죠. 시편 40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살게 하고 그렇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무비보셋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왕의 손자, 왕가의 핏줄, 그렇게 살던 아이가 다윗에게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자 다윗은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그 어둠의 터널을 흘러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본인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아픔에 주목했던 것이죠. 무비보셋이 달란트가 많아서 무언가 잘해서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품어주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절망과 어두움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의 모든 재산의 권리를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왕자들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권은 어떤 특권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 첫 번째 특권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편 8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내게 주시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8편 속에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만물을 나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 바로 그 은혜를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돌려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고요. 두 번째,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특권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느끼고 그 사랑을 흘려보냄을 무비보셋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 죽은 개와 같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 가운데서 왕의 식탁을 참여하는 자로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비보셋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역시 될 놈은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할아버지의 땅도 쳤고 다시 한번 신분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요,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단순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20대의 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순간에 중독에 빠져있던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때가 저는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당신의 삼아주셨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라는 인생,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을 살게 하신 기억들이 제 안에 너무나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맨날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살던 인생이지만, 원수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풀기로 결단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은 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 무비보셋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으셨습니까?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분이 변하는 복음, 정말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과 같이 나를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잘하는 것 하나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죽은 개와 같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던 그 일을 나에게서 멈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셨죠. 생수의 강. 여러분, 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댐이 아닙니다. 막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로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이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이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이유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방식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 흘러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흘러가게 함을 통하여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맞닿는 순간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파했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의 오늘을 이해할 수 있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순간 가운데 찾아왔던 감정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역사,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길,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 이중적인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모습이 이중적이냐면 바로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해요. 모든 것이 정말 다 나를 용납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고, 수없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는 나의 모습들. 하지만 반면에 교역자의 특성상, 교역자라는 상황상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한테는 관대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관대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제대로 흘려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정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는 율법적인 모습, 율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네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전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정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모습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언제 미개한 사람에게 혹은 언제 어리석은 사람에게 빚을 지었습니까?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하는 내가 빚진 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 그렇다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은혜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흘러가는 은혜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생명이, 또 하나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정말 절망의 끝판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무비보셋에게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할 일이 여기서 끝난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흘러감은요, 절대로 다편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분수령에 물이 떨어지고 그곳에서부터 강으로 그 물이 흘러가는 결과는요, 증발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은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바로 바다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를 얻게 만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산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무비보셋을 품어준 다윗에게 큰 일이 닥칩니다. 바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자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가고 싶었지만 몸에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가서 일을 해결하고 오겠다고, 다윗을 도와주고 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주인을 거짓말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시 그 나라를 되찾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큰 배반감을 느끼죠. 기껏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를 품어줬는데
그렇게 베푼 이 은혜가 배반으로 또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실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게 되지요. 그래서 시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네가 갖도록 하여라.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 왕께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시바의 거짓말로 인하여 관계가 틀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자신과 한 밥상에서 밥을 먹던 또 한 명이 다윗을 배신하는 상황입니다.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시바에게 주라는 다윗의 말은 무비보셋이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옛날에 무비보셋이라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좋은 거 역시 순간이야,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죽은 개처럼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어떤 인생으로 변하는가?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19장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다윗이 돌아오기를 전적으로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위해 중보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시바의 거짓말로 인하여 빼앗긴 재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나누라는 명령에 그냥 모두 다 그에게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여기에서 무비보셋의 선택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면 족하다라는 결정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바의 말만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다윗을 원망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줄 것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었던 다윗에게 그런 다윗이 했던 말이나 행동은 전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흘려보내주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섬기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이 흘려보냄을 그냥 나의 일에 더해서 무언가 이 흘려보냄을 감당하는 일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나를 채우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하고 그렇게 흘러가던 것들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서 다시금 더 큰 은혜의 강물로 흘러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야고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땅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에서 나온 씨앗이 땅에 뻗어야 또 다른 나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사람이 없다라면 그 은혜는 누가 흘려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게 되고 그렇게 흘러갔던 은혜들이 곳곳에 나무를 자라게 하고
곳곳에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열매를 또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쉴 때 먹게 되는,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함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개로 자신을 표현하던 자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관계 안에서 회복을 얻고 그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요셉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댐이 아닌 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맨날 흘려보내기만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져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 강과 같은 인생. 여러분, 저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에 다른 곳에 가서 섬깁니까? 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차세대를 섬기고, 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사랑부를 섬기고, 여러분 왜 시간을 내서 다른 교회들을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귀해서 흘려보내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군가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폭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흘러갔던 물이 2배가 되고, 2번 흘러가는 물이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온몸을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언제나 우리의 모임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언제나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